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야 될 하나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질 인간관계. 하나님의 사람이 가질 인간관계.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너무나 힘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나중심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내 이익과 내 성공을 위하여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 방향과 내 뜻대로 안 되어지면요, 우리 안에서는요 분노가 올라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요 크고 작은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이게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힘이 없는 자는 옆에서 헐뜯는 이야기를 하고요,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뜻대로 안 되어지면은 낙담하고 우울증을 가는 거예요. 힘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면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이게요 정말로 세상에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도 그 속에 있었고 세상이 이 속에 속하여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분쟁입니다. 끊임없이 소용돌이 속에서 힘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가질 인간관계에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단디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나라, 즉 국가와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나라를, 국가를 바라보는 이 관점, 즉 국가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라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는 인도받아야 됩니까?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디도서 3장 1절에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자, 이 나라의 정부를 여러분들과 저희들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에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이랬어요.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 거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라에 사는 것, 이 지역에 살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태어나는 이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게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관이며 또 국가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이 나라의 국민의 의무가 뭡니까? 6대 의무가 있지요. 국방의 의무. 정말로 남자들은 이 나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납세의 의무. 우리는 세금을 내고 살아야 돼요. 왜? 이 나라를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그리고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의무라. 그리고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 내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공공복리의 이익에 반하게 되어지면 그 재산권은 인정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 행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경을요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되잖아요. 이 환경을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나라의 의무라. 국민들이 져야 될 의무라. 그러면은 권리는 뭡니까? 이 나라 국민의 권리는 자유권이에요. 남녀노소 피부색과 관계없이 이 나라 국민이면 평등하다는 거예요. 이게 평등권이에요. 피부색이 다르고 나이가 적고 많고 성별이 다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존엄의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유권은 뭡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 이 나라의 법률 안에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권이라. 그리고 참정권은 뭡니까? 이 나라의 권세들을 뽑을 수 있는 투표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그 투표권 행사가요, 그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청구권이 있어요. 나라에서 잘못되어져 있는 이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청구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 나라 국민이면은. 그리고 사회권이 있어요. 가장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에서 살 수 있는 길을 법으로 테두리로 딱 정해져 있다니까요. 이게요, 이 나라 국민이 해야 될 의무고 권리입니다. 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인도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인도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면 우리는 인도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 현장이요, 로마가 지금 정복을 해가지고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유대인이고, 그러나 지금 로마가 정복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린다. 너희들이 경고망동하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국민의 의무를 다해라. 그러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딱 붙잡고 있고 그 말씀을 반대하는 것에 대하여 너희들은 신앙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정말로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4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집중하면서 같이 이 초대교회가 언약을 놓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단 말이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켜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이 일을 도대체 누가 했느냐 이러면서요, 거기에 유대인 관리, 바리새인들, 지금 말하는 공회, 한마디로 국회의원들, 이런 자들이 몰리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서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런 사실을 보고 이런 사실이 자꾸 전달되어지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말하면 죽인다라고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을 내가 들어야 되냐, 너희들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 말을 했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지는 거예요. 그러나 틀린 것을 얘기하면 우리는 이 신앙을 다 굳게 붙잡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현장이 있잖아요. 그걸 놓치고요, 뭔가 사회를 혼란시키는 일들을 하고 말하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분쟁을 하고 다툼을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데 거기에 마귀의 앞잡이 노릇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 이 국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 거예요. 이 지역에 사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셨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작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 교회에 인도하게 만드셨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끔 사람 세워놓는 부분들이 있다 하면 거기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종이에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탁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린다. 한 사람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가 간의 관계, 즉 나라의 국가 간이 선명해야 돼요. 이것을 모르게 되어지면요, 목사가요, 정치인도 아니면서요,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린 지식으로 하나님 아닌 것을요,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얘기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감 느끼게 만들 거예요.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올바른 인도의 말씀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틀렸던 부분들을 바로잡게 되어지는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하는 데에 있어서 세 가지를 명심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온유함으로 대하라. 온유함으로 대하라.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쉽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봐. 이 일이 쉽습니까? 잘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받기 이전에 뭘 생각해야 되는지 압니까?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를. 저와 여러분을 돌아봐. 3장 5절 한번 볼게요. 3장 3절에 볼게요. 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과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레데인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레데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배만 생각하지요. 잔인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진짜로 아는 사람은요, 우리의 자신이 그들과 같았음이 인정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순간순간? 그래서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눈이 달라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레데인들과 다를 바 없는 나. 그들이 왜 그렇게 불리게 되어졌습니까? 완악하고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들이고 자기 배만 위하고 깨어른 사람들이라고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영적인 무지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당연하게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순간순간 말씀을 놓치게 되어지면은 그리스도인과 같은 모습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틀린 거 있습니까?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는 게 증거예요. 그게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보다 훌륭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뭔 줄 압니까? 은혜로 받은 구원임을 명심하라, 이거예요. 은혜로 받은 구원임을 명심하라.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소망 없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는 게 아니라니까요.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의 어려운 행위 그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우리의 의는 무릇 더러운 옷과 같아가지고 제약이 바람과 같이 몰아갑니다. 오직 내 자신을 위하여.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의 긍휼하심, 긍휼이 뭐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 중생의 씻음과, 중생이 뭔지 아십니까? 저 불교에는 모든 사람을 보고 중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뭐냐? 중생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혼 구원 받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보고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한다, 바로 중생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화는 뭡니까? 거듭난 사람 속에서 성령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인도해 나가는 걸 보고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그러니까 거듭남을 입은 자의 영혼에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마귀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그러나 중생받음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에 누가 함께 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이 원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내 죄 짓는 그거를요, 지난날에 그 과를 닦으려고 닦으면은 뭐합니까? 또다시 죄가 올라온다니까. 그럼 얼마만큼 닦아야 돼요? 죄 용서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누가 대신 받으면 돼. 내 죄를 받아주면 돼. 그렇지요? 누가 그 일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 예수를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니까.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셨다니까.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자기의 아들 예수십니다. 그 예수를요, 이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시고 대신 죄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졌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여셨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지. 왜? 죄가 없으시니까. 능력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일들을 다 누가 하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거레대인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가지고 지금 이래도 사람 구실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어땠습니까? 이런 사람이었잖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 즉 쾌락입니다.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니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세계관을 열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인도하시어서 이제 좀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만드셨는 거예요. 우리가 좀 낮아지는 편으로서 낮아지는 편이 아니고 우리는 낮은 사람입니다.
안 그러면은 진짜 포악한 사람입니다. 황폐한 사람입니다. 완악한 사람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요 지금 이렇게라도 인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감사되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지난 날을 생각해 보시라니까. 은혜로 받은 구원임을 명심하게 되어지면은, 즉 그리스도인도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은 그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라도 생각하는 것처럼 저 사람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 강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책망하면 안 되겠네. 여러분들이 그게 진짜로 모질하는 소리잖아요. 어그러진 길로 가는데요. 책망하지 않습니까? 경책하지 않습니까? 꾸짖고 정말로 바르게 인도받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미워서 가는 건지 진짜 살리라고 하는 건지, 그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 길로 가면은, 방향 다른 길로 자꾸 가면은 고통입니다.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지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인간관계를 인도받아야 나가는데 정말로 해야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은 굳세게 말하라. 때가 되면은 굳세게 말하라. 자, 8절에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자, 힘쓰게 말합니다. 뭘 힘쓰게? 굳세게 말하라는 얘기입니까? 때가 되면 왜 이런 어떠한 말을 하라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디도서 3장 4절 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비를 나타내셨는 겁니다. 구원하기로 마음 잡수셨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을 여러분들 이야기하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으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죄 받으신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사망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성자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 분이잖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 없으신 분이 대신 희생해 줬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실천하신 분이 누굽니까? 아들 예수입니다. 아들 예수예요. 자, 그리고 한번 볼게요. 그 6절에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이제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는요, 때가 되면은 굳세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 행위를 보면서 이게 내 모습이다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져야 돼요. 저 그리스도인이 내구나. 그게요, 정말로 마음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낮아진 사람들의 눈입니다.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라니까 여러분들이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 완악하고 강박하고 황폐한 그 심령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라니까. 근데 여러분은 더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한 번씩 없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익하고 더 황폐하네. 이게 보여져야 돼요. 야, 이런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야, 은혜로 구원함을 입었구나. 지금도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구나. 이 생각을 들게 해주셨는 것 자체가 이야, 내가 많이 변했구나. 이게 변한 것의 증거구나. 그렇다 그러면 이런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저 사람에게 역사하시면 끝나는 거구나. 그래서 때를 기다리는 거구나. 나는 어떻게? 언약 붙잡고. 그러면 때가 되면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때가 됐는데 말씀이 준비 안 되어져 있다. 참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도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때가 되면은 어떻게 구세게 말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이 은혜와 이 놀라우신 사람을 사랑하신 이 놀라운 그 사랑을요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준비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인도받아야 돼요. 그게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이게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군인은 군인의 삶이 있어요. 그렇죠. 경찰은 경찰의 삶이 있어요. 강도는 강도의 삶이 있다니까.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생각합니까? 범죄하는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중독자는 중독자의 삶이 있다니까. 일어나자마자 생각하는 게 있다니까요. 거기 24시 되어져요. 전도자의 삶은 딴 게 아닙니다. 말씀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만남을 봤었을 적에 여러분들이 대단한 게 아니고 나와 저 사람과 다를 게 없구나. 그저 나는 은혜 받았구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이 영적인 관점을 하나님께서 영원을 뜨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러면서 나를 자꾸 하나님의 온유한 사람으로 이 사실을 전하는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 나가시는 은혜 입었구나. 그렇다 그러면 저 사람도 동일하게 은혜 입으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때가 되면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이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구나. 요렇게 여러분들의 말씀이 다 걸린다. 그리고 이걸 놓고 기도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디도서 3장 14절에 마지막에 보면은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도 준비하면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돕고 섬기는 이 일을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옆에 힘없는 자들을 돕고 섬기는 이 일을 배우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열매 맺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귀중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돕고 쓰일 수 있는 물질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오직 내 거밖에 모르는 사람 되지 말고
왜? 복음을 전가하는 전도자라는 거예요. 선교사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을 돼야 되고 그걸 배워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배웁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 공부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자, 그 전에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13절에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이 말이 뭐냐? 그들이 그쪽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거인데 필요한 아쉬운 부분이 없도록 잘해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잘해라 이 말입니다. 그 잘해라는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 주권을 안다. 여러분들의 위치를 안다. 분수를 안다. 주제 파악을 한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권세를 인정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위에 있는 권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믿는 거예요. 국가, 즉 바깥에 불신자들의 세계에서도 이렇게 하락하는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안 되어진다 하면은 진짜로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복음 얘기하지 않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했대. 근데 복음 얘기하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서 여러분들 정말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심령에 임하게 되어져서 정말 이 말씀의 성취의 축복을 보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른 인간관계로 통하여 때가 되면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관계의 관을 오늘 열어주시옵소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 살리며 세우는 이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